성경의 오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외에 또 다른 민족에게도 이 복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9장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로마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이 잔이라.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도 같은 분으로서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이 그릇을 선택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을 선택하기도 하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선택하기도 하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도 2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리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오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라합이나 룻을 생각할 때 그들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통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룻기서 1장 16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에 대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방 여인이던 이들이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속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들은 그들의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속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아집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오랜 세월들 속에 앞서도 말씀을 드린 라합이나 룻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요나를 통해서도 그를 니느웨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이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치기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의 그 오랜 아집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과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아집 속에 갇혀있던 복음이 서서히 그 장막을 벗어 던지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하여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예속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도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10절 이하 13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은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3번씩이나 보여주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일에는 여전히 이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그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14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하나님은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용납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들을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또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이 베드로는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이 전통적인 방법이 허물어질 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굳어있던 우리 생활의 방식에 변화가 올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요동칠 정도로 이 급격한 변화가 올 때 우리 또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과거의 것을 고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성경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 마치 진리를 사수하는 양 생각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먹는 일은 언제나 금지되어 왔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으로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 전통적인 생각이 허물어지는 경우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경우이고 이미 굳어져 있는 그 삶의 습관에 혼란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신앙의 삶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 세 가지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이 신앙의 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살기에 세상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또한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가르치고 있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는 삶이 중심임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세상으로 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 사상은 급격하게 퇴락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본주의가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교회는 세상의 이런 변화에 아무런 대처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꼰대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세상이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전통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을 보였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런 고민 없이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과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보십시오. 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을 먹으라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고민을 합니다. 그도 그 일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5절 말씀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또 한 번의 음성이 있었다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마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음성이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이 음성은 유대인의 아집을 깨뜨리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속히 이루라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맡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담을 허물어 뜨리라고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오늘날의 변화를 고민하며 나아가기도 해야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는 이 깨뜨려야 할 부분들도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도 이렇듯 교회가 탄생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야 했듯이 이 오늘날에도 깨어져야 할 부분들, 허물어뜨려야 할 담들,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허물어야 하고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허물어지고 깨어져야 할 부분들이 우리 사람의 생각에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하고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생각에 편리한 대로 변해간다면 그것은 정말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깨어져야 할 전통이기 때문에 깨뜨린다는 것은 가치관만 흔드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에 인간적인 편리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뜨려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데요. 17절 이하의 말씀은 그가 본 그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가 그 전통을 고집하여 자신이 가진 편견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는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하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가진 그 전통과 유대주의가 깨뜨려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전통,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아집이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담이 되어서 막아서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 오늘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행동이 그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통과 아집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놓으시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듯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아집을 깨뜨려 가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인정하며 그의 그 아집과 전통을 깨뜨리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진 아집과 전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버리시고 우리 삶의 방식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된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28장 찬송입니다.